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두 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을 찾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또 이 주제를 사용을 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또 오늘 하루의 일과 중에서 또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람은 정말 중요한 것을 잘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 낭비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주제를 잘 기억하시고 말씀 묵상과 함께 또 생활 속에서 이 주제를 잘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그림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 그림 분석은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은 바벨탑 사건 때문에 그 앞부분에서 우리가 어제는 바벨탑에 대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들이 혼잡하게 되니까 결국 다 이렇게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그림을 이제 여기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정리하는 것은 굳이 정답을 찾으라는 게 아니고 생각을 적어보라는 것이기 때문에 느낌을 적어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그런 입장에서 보든지 아니면 또 전혀 다른 입장에서 보든지 보기에 느끼는 점들을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이 내용을 보면서 흩어지는 인류의 역사. 어떻게 보면은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 묵상을 했던 것처럼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는 이런 장면이라고 생각도 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들이 흩어지면서, 사람만 흩어진 게 아니라 그들이 그 바벨탑을 쌓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화들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언어가 다 나눠지게 됩니다. 인간은 처음에 언어가 하나 있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언어들이 다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느껴지는 것은 결국 인간의 교만,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이 결국 흩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됐던 거죠. 그래서 교만의 바벨탑은 결국 무너진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적어보는 시간이에요. 자, 역시 정답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대로, 찾는 대로, 생각되는 대로 적어보시면 됩니다.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보면 우선 탑이 하나 있고요. 바벨탑. 그 다음에 이제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산도 있고, 그리고 각 지역으로 이제 흩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또 우상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또 중요하다고 그랬죠. 숨겨진 부분들. 자, 이걸 보면서 또 이 이외에 숨겨진 부분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 흩어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 이런 상황에서 저들이 다 흩어지면서 이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그리고 결국은 이들이 가지고 가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가지고 갔을 텐데 그것들이 뭘까? 또 이들은 흩어져서 어디 가서 어떤 삶을 만들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자, 바벨탑에서 흩어진 사람들은 뭘 가지고 갔을까요? 우선은 문화를 가지고 가죠. 여러 가지 살림 도구도 다 싣고 갔지만은 그러나 이제 문화를 가져갑니다. 문화라는 것은 삶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보통 문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라이프 스타일. 모든 걸 다 통틀어서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가져간 것은 사실 하나님이 없는 문화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문화를 인본주의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문화는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은 첫째는 하나님이 없죠. 그 대신에 인간이 중심이고 우상이 중심이고 이제 이렇게 되죠. 우상 숭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천국이 없죠, 이들에게는. 그래서 세상 나라가 중심이다 보니까 자꾸 싸우고 분쟁하고 더 많은 거 차지하기 위한 그런 일들이 많아지게 된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영혼이 중심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중심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게 중심이 돼요. 그래서 쾌락과 향락이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사랑의 질서가 아닌 약육강식의 질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힘 있는 사람이 왕도 되고, 뭐 힘 없는 사람은 종이 되기도 하고, 또 힘 있는 사람은 뭐 여러 여인들을 거느리고 살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멸망의 문화가 바로 이 인본주의 문화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인본주의 문화로 너무 많이 퍼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믿던 사람들조차도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참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흩어지는 모습이지만은 알고 보면 정신세계, 인본주의 문화가 흩어지는 이것을 전 적어봤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있으면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흩어진 인본주의가 이제 계속 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살기 좋은 곳을 골라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을을 이루고 점점점 발전하면서 이제 도시 문화를, 문명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 중에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성이었고, 가나안 땅 같은 그런 지역 문화였고, 나중에 이게 점점 커지면서 이제 하나의 인본주의 대제국들이 건설이 되죠. 그것이 이제 애굽이라든지 뭐 아수르라든지 나중에 뭐 이어지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나라가 7개가 있죠. 바로 대표적인 인류 역사 속에 세상의 인본주의 문화를 막 엄청 퍼뜨렸던 대표적인 나라.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그 다음에 구로마, 신로마. 그래서 창세기는 바로 애굽의 역사를 이제 보여줘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나라, 신로마 제국의 인본주의 문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인본주의 역사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계시록 17장, 18장을 보면은 이렇게 흩어진 인본주의들이 오늘 우리의 시대를 거쳐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7장, 18장에 이제 이제 마지막 인류의 문화를 만들게 됩니다. 타락한 문화, 이제 심판받게 되는 문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보면 이 음녀는 인본주의를 말하는데 이 음녀가 뭐 많은 물 위에 타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뒤에 보면은 해석을, 이 물은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언어들이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정신세계 속에 이 인본주의 음녀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 그림 상황이 있기 전과 후의 상황 그려보기. 자, 이 그림 상황이 있기 전과 후. 자, 이 그림을 가운데 놓고, 자, 이 전의 그림을 그린다면 바벨탑 쌓는 그림, 그 전의 그림은 노아 홍수 심판, 그 전의 그림은 가인 전의 그림을 그린다면 창세기 3장의 마귀의 역사. 이게 인본주의의 배경은 사단의 역사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흩어진 지금의 그림, 다음 그림을 그린다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만든 대표적인 도시 소돔이라든지 가나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7개 대제국을 그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우리 시대를 거쳐가면서 마지막 인본주의 세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 18장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거죠. 네. 이 하나의 그림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느낌과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림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입니다. 자, 어제 감사했던 것, 오늘 감사한 일 한번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정말 감사하죠. 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또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 또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나눌 수 있다는 거, 모든 게 다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면 버릴 게 없어요. 감사함으로 하면 뭐든지 다 아름답고 좋은 축복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먼저 1번을 보겠습니다. 44절에서 느껴지는 건 뭔가? 44절. 44절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 믿지 못했죠. 그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들은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느끼지 못했고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죽기 전에 너희들에게 모세의 율법 또 선지자의 글 시편 모든 걸 통해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냐. 그리고 내가 시편에 기록된 대로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어야 되고 다시 살아날 것을 이미 다 이야기했지 않니? 지금 그 일이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미리 말씀하세요. 항상 미리. 그 일이 진행되기 전에, 훨씬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미 훨씬 전에 아브라함한테, 노아 홍수 심판 훨씬 전에 노아에게 하나님이 다 미리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성경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을 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고. 근데 이걸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미리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을 놓고 정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결국 소리 없이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때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일깨워 준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부터 600년 전에 이야기했던 말씀이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요셉은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알고 있다 보니까 천사가 이야기를 해줄 때 아, 맞아. 그렇구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네. 와, 이건 할렐루야다. 이렇게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 앞으로도 미래에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상의 심판이라든지 적그리스도의 등장이라든지 세계적인 전쟁이라든지 환난과 핍박이라든지 또 세상의 타락이라든지 그리고 심판 주님의 오심 전부 다 미래적인 일들이에요. 이거를 성경이 미리 다 이야기해놨어요. 왜? 그때가 돼서 알면 못 믿으니까. 지금 미리 알고 있으면 아, 이런 세상이 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때가 되면 믿을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절로 4절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직 일이 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미리 이야기한다. 그 이유는 그 일이 진행될 때 너희가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미래를 미리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미리 알게 해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 다음 세상에는 이러이러한 세상이 온다.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올 거다. 이런 걸 미리미리 알게 해주는 것은 실족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전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이루어지는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걸 이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하나님 말씀을 이룰 사람들. 예수님은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에서 다 이야기된 거를 자기가 이루셨잖아요. 자기가. 또 우리가 이룰 일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과 죄사함 받게 하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세계에 전파되게 될 것이 미리 예언되어 있다. 그것을 너희가 이루라.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될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냥 막 살지 말고 뭘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선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성경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늘 읽고 그래도 잘 몰라요.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에 예수님을 기록했는데 그것도 잘 이해 못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다고 미리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잘 모르고 있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도 잘 모르고 있고
이들은 오직 현실적인 일들만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아는 일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이죠. 하나는 내가 잘 아는 것, 또 하나는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오늘 나의 일과나 공부 중에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일까? 이것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일하는 사람들은 오늘 내가 할 일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이며, 또 일하는 방법들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저도 오늘 나의 일과 하루 동안에 할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방법들을 여기에 적어 봤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질문 만들기입니다. 질문 열심히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자, 44절에서 질문 2개를 만들어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도 44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이거를 이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이 안에다가 왜, 무엇, 어떻게, 만약 등을 넣으면 좋은 질문들이 됩니다. 저는 2가지 질문을 이렇게 적었어요. 첫째, 성경의 주제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모세의 글은 모세오경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말하고, 선지자들의 글은 또 그 뒤에 수많은 선지자들 쫙 나오잖아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시편, 시가서들입니다. 이런 책들 속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거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목적은 영생이에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심 주제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왜 미리 말씀해 주셨을까? 왜 미리 말씀해 주셨을까? 요한복음 16장 1절로 4절이 그 답이에요. 미리 알고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믿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미리 알려주지 않고 딱 터지면 뭐야 이거 하나님 안 계셔? 이렇게 불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알려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오늘도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 한번 쭉 머릿속에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내가 실천해야 될 말씀들은 또 뭐가 있는지 그러면서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도 말씀 따라 하루를 복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 66권은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단 한마디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또 온 세계 속에 이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히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 재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고 인생에 올바른 목표가 있게 하시며 중요한 것을 잘 찾아가게 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능력이 뛰어나게 하시며 모든 것을 잘 기획하고 계획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이웃들 또 친척들 중에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머무는 곳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백신 맞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근무하는 곳마다 복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녀들과 청년들, 성도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 나라를 세워주신 하나님 이 땅이
거룩한 땅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민족이 거룩한 민족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세계 선교의 예루살렘의 기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 불교권에서 핍박받는 교회들이 있으면 저희들을 지키시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